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 말씀을 2절부터 6절이에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너희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외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내 소망을 기다리고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할례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먼저 한번 언급했어요. 그래서 5장에서 다시 바울이 할례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할례 문제가 당시에 중요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할례가 구원의 핵심 요소입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는 거죠. 초대 교회 때 유대인 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할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포기 못하거든요. 할례 포기 못해요. 그래서 사실 할례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번 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죠. 중요한 회의입니다. 거기서 할례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했냐면 이 할례가 구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나 필수 요소가 아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확정한 겁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주후 49년경에 있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 회의 이후에 최소 한 4, 5년 이후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할례를 언급한 것을 볼 때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 결정이 별로 효과가 없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 그래도 우리는 할례 포기 못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회의 한번 했다고 수용할게, 이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반발하겠죠. 그럴수록 우린 더 할례 고집한다. 이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 신자들의 주장이 뭐냐면요, 우리 당신들의 복음 듣고 예수 믿는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인정한다는 거죠. 예수 믿음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자손 대대로 그때부터 할례를 행해 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할례를 행했고 조상들이 다 해오던 건데 그거 굳이 왜 폐지합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고 할례도 행하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유대인 신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오히려 더 완벽한 거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의 주장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음에다가 할례를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믿음에다가 다른 것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거 바울은 용납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요즘에는 신천지가 좀 조용한 것 같지만 지금 신천지는 더 기가 살아있어요. 신천지도요, 예수
예수님 인정하는 집단이에요. 원래 교회에서 출발했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신천지도.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보내신 참목자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주 이땡땡씨입니다. 그 참목자가 계시록의 비밀을 주님께로부터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목자에게 계시록의 비밀을 다 풀어줬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지금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래서 요즘의 신천지 유인물을 보면 개신교와 천주교를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자기들은. 신천지에서는 개신교와 천주교가 진짜 이단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기존 목사님들과 토론하자고 맞짱 뜨자고 그렇게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제 노골적으로 개신교와 가톨릭을 가짜라고 규정했어요. 왜? 이제 그럴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신천지가 그럴 규모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저쪽을 칠 수 있는 힘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한번 모이면 10만 명. 네? 신천지에 가입한 사람이 1년에 10만 명. 10만 명 모여서 대형 집회를 하면서 세를 과시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뭐 그럴 덩치가 됐으니까 한번 붙어보자 이거죠. 그래서 아예 이제 자기가 정통이고 지금까지 기성교회는 이단이라는 겁니다. 아예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 문서에 나와 있어요. 신천지가 뭡니까? 신천지도 예수님 인정하지요.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참목자, 예수님이 보내신 이 참목자의 계시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입니다. 믿음 플러스 알파. 믿음에다 무언가를 추가시킨다는 것. 이걸 바울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단의 실체예요. 개신교든 뭐 천주교든 신천지든 이슬람이든 상관없어요. 믿음 플러스 알파가 되면 바울에게 책망받습니다. 바울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 뿐이라는 이 한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믿음 말고 다른 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데 믿음 말고 다른 요소가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믿음뿐이 정답인 겁니다. 그럼 믿음뿐이라는 게 그 말이 도대체 뭐냐?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인간은 뭐냐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자기가 행한 것을 근거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맺으려고 해요. 이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의 공통성이에요. 누구나 다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에요. 이 당연한 것을 박살내는 게 믿음입니다. 인간 쪽에서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박살내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거지 아래에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와서 연결시켜 준 게 믿음이에요. 아래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위로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모든 시도, 그게 이단이고 우상의 실체입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인데 교회 크리스마스 행사, 그때 뭐 크리스마스 행사하는 재미로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그때 교회 불 다 태워먹을 뻔했어요. 교회 장식하는 이 전구 연결된 거 이게 하나로 짧으니까 두세 개를 이제 연결하는 겁니다. 서로 연결시켜요. 그래서 나는 잘 연결했다 생각하고 전기를 팍 꼽았죠. 순간 팍 터지면서 이 전구들이 다 타버렸어. 팍팍팍 하면서 막 다 타버렸어. 전기가 다 나가버렸죠. 그때 막 교회 다 타는 줄 알았어요. 난 내 마음대로 연결해놓고 전기 전자도 모르면서 한 거예요. 그때 뭐 아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모르면서 신천지가요 딱 이꾸라지예요. 교주 말만 교주가 그 참목자라고 하는 그분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그걸 전부 다 연결하는 거예요. 성경만 모든 것을 그 사람이 계시받았다는 것과 다 끼워 맞춰요. 짜집기 하고 끼워 맞추고 말도 안 되는 건데 희한하게 그쪽에선 통해요. 참 희한합니다. 믿음은요 말씀이 성도를 십자가로 연결하는 작업이에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주어지는 거지 내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자체가 성도를 구원받을 사람을 십자가와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쪽으로 연결되면 다 이단이에요. 가짜예요. 인간이 뭔가를 한 것으로 조금이라도 연결되면 다 가짜입니다. 오늘 2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지금 할례와 그리스도를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할례 받지 말아야 그리스도께 연결된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할례 받지 말아야 그리스도께 왜 연결되느냐. 구약에서는 할례를 행했지만 그 할례가 지향하는 실제 주인공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자체가 할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켜오던 할례는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나옵니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예수님 자체가 할례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가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할례당이다. 그런 우리가 할례당이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럼 다른 말로 뭡니까? 인간이 한 것은 뭐든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쪽에서 나온 것은 철저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해도 그거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4절 보세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고집하는 거예요. 율법을 고집하는 이유, 내 쪽에서 뭔가를 행한 것을 고집하는 이유,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끊어졌기 때문에, 은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행한 자기 착함에 목매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이 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안 나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거 하나만, 이 원칙 하나만 잊지 않으면 돼요. 신앙생활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은혜만 붙잡아요. 은혜만. 왜? 내가 연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연결했으면 그게 내 연결함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나도 뭐 숟가락 하나 얹어도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닌 거죠. 사람들이요, 초대 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다 예수님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의 복음 와 좋다 했어요. 와 신선하다. 와 저 사람 이야기는 뭔가 다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따르지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맨날 은혜 타령, 맨날 믿음 타령, 맨날 복음 타령, 맨날 십자가 타령하니까 뭐가 좀 다른 거 없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도 복 좀 받고 뭐 부자 됐다는 이야기 없어? 병 고침 받았다는 이야기 없어? 이제 이런 거 찾는 거예요. 교회 좀 부흥됐다는 거 없어? 40일 특별 새벽기도 했더니 네 문제 해결됐다는 거 뭐 없나? 이제 슬슬 그런 거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 지키면 복 준다는 이야기가 이제 더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지켜야 되는 게 있어야지.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 주고 복 주나.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뭐 희생한 게 있어야지. 그게 진짜 복음이지. 바울에게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래도 주의를 지키고 헌금도 좀 하고 때로 금식도 해가면서 이 사순절 됐으니까 이제 한 끼 금식해야 안 돼?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런 게 사실은 타협이에요. 타협. 자,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그들의 믿음이 가짜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믿겠다고 나온 처음부터가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꿍꿍이 속에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들통난 겁니다. 뭔가 자기가 욕망하는 게 있어서 교회 나왔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뜻대로 뭐 안 되니까, 자기 욕망이 충족이 안 되니까 본색이 이제 슬슬 드러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와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 어떤 것이냐? 쉽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타난 아주 확실한 중요한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탕감받는 사건이 나와요.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물론 천국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에서 끊어지고 떨어진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불러서, 야 갚아. 언제 갚을래? 응? 네 자신을 팔든지 네 가족, 친지, 네 소유를 다 팔든지 해서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 어떻게 했든지 제가 다 팔든지 어떻게 했든지 한번 갚아보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주인이 생각했죠. 저 인간 갚을 능력 없다는 거 알지요.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줬어요. 탕감해줬어요. 그 1만 달란트 얼마인 줄 아시죠? 1만 달란트입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자,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10만 원 따지면, 자, 6천 데나리온 6억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6억이에요.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냐? 6조가 되는 거예요. 6조. 여러분, 요즘 보물섬에서 2조 때문에 사람 죽이고 살리고 난리 났어요. 보물섬 안 보시니까 모르시겠죠. 보물섬 보세요. 2조 때문에 사람 지금 죽이고 살리고. 6조입니다. 6조를 탕감받았어요. 6조 탕감받고 돌아서서 나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멱살을 잡고, 너 왜 100데나리온 안 갚아?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반드시 갚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했는데도 그 사람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갚으면 빼내줄게 이렇게 집어넣어 버렸어요.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6조 탕감받고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6조를 탕감해준 주인이 다시 그 종을 불려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다시 탕감 취소. 네 6조 안 갚으면 못 나온다. 영원히 못 나오는 거죠. 이 종의 문제가 뭡니까? 불쌍히 여겨서 탕감받았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해한 겁니다. 어떻게 오해했냐?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 오해가 뭔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와, 내가 6조를 탕감받았어. 나는 영원토록 탕감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내가 갚을 수 없는 건데 내가 탕감받았네. 내가 뭔가 탕감받을 수 있는 구석이 있었다, 착한 구석이 있었던가 보네. 안 그러면 저 사람이 왜 탕감해 주겠어? 착각한 거야. 불쌍히 여김을 모르는 거예요. 와, 나도 이 정도 착한 인간이었구나. 그러니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는 착하고 니는 나쁘다 이거예요. 나는 6조를 탕감받을 만큼 착한 인간이야. 너 왜 100데나리온을 안 갚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자기 잘남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에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불쌍히 여김에 대한 감사. 그거 외에는 뭘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탕감해 주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평생 동안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게 이 탕감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감사를 모른다는 것은요, 이 종이 애시당초 은혜에서 떨어진 인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처음부터 너는 네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구나. 도무지 은혜를 모르는구나. 감사를 모르는구나. 그걸 통해서 마태복음 18장 이 탕감 비유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오직 믿음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감사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인간의 뜻대로 됩니까? 범사에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건데, 내가 아파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망해도 감사, 전부 인생 자체가 감사라는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한테 찾고자 하는 것은 그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밖에 없는 거죠. 감사.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누가 만에 하나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다, 누가 예수님이 당신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그렇게 대답하면,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제 죄를 탕감해 줬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럼 묻겠지요. 왜 탕감해 줬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줬죠. 그래 이야기하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불쌍히 여기고 탕감해 줬어? 이렇게 묻는 것도. 사람들은 그걸 알고 싶어 해요. 다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복을 받았어?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구원받았어? 비결이 뭐야? 구원받는 비결, 복받는 비결 타령한다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탕감을 모르는 겁니다.
탕감받은 자의 마음속에는 탕감해준 분의 은혜만 있으면 돼요. 감사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나의 착함도 조금은 있지 않겠어? 이거 빼내야 돼요. 그거 플러스 알파 되는 순간 탕감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탕감받았다는 것은요, 거기에다가 자기 의미를 추가해서는 안 돼요. 자기 의미를 추구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이 딴 곳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 의미를 하나하나 쌓아가고 추구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게 지옥입니다. 믿음은 그걸 박살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강조해야 이 기쁘게 수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의미를 버리지 못하는 것, 자기 의미에 꽉 사로잡혀 있는 것,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게 우울증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의미, 그게 뭐냐면 탕감받은 긍휼만 붙잡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한 감사만 솟아 나오는 것, 그것만이 너희의 진짜 의미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탕감만이 하나님의 의예요. 왜? 그 탕감을 위해서 죄 없는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했잖아요. 그 가치를 뭘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뭘로 대신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맏아들의 죽음의 가치에 흠집내는 것, 그거 결코 용납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처음 난 것. 하나님은 처음 난 것 받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처음 난 것이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덩달아 딸려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인간의 행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게 오늘 6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는 그 어떤 행함, 심지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었다 해도 그 죽음 때문에 나를 천국 넣어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순교하겠다면 은혜죠. 그게 착한 내 행실이 돼서 그 믿음의 보탬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은 무슨 짓을 해도 예수 피값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부흥시켜주면 감사한다. 감사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면 감사한다. 그거 이방 종교에서도 우상 종교에서 다 하는 겁니다. 인간 쪽에서 무언가 감사할 조건이 충족돼야 감사하는 모든 감사는 감사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 아닙니다. 오직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은 감사. 그것만 온전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그것만 받으세요. 그래서 믿음뿐인 겁니다. 성도는요, 주님이 여기시는 이 불쌍히 여김 이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뿐입니다. 은혜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속에 믿음 말고 자꾸 다른 것을 채우고자 하는 유혹을 받아요. 내가 행한 것도 첨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헛된 것들인데 내 속에 너무나 많은 헛된 바램들 때문에 주님이 내 속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속에 감사로 긍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 꼽살이 끼어서 플러스 알파로 내가 기도한 것,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한 것, 내가 또 뭐 다른 사람 봉사한 것, 이런 거 하나님 좀 추가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가시예요. 그게 가시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노래 한 곡을 들으면서 일주일 내내 그 노래만 들으면서 참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그 노래 가사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수들이 교회에서도
방송에서도 많이 불려진 노래입니다. 가시나무란 노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기영 씨가 부른 가시나무를 들어보기를 추천합니다. 뭐 소향도 괜찮고요.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시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참 가슴을 훅 타는 노래입니다. 우리 속에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평안함, 그 감사함,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어야 하는데, 주님이 쉴 수 없도록 만드는, 거기서 자꾸 다른 것들을, 헛된 바램들을 자꾸 추가해요. 그것을 오히려 빼내고 주님이 쉴 수 있는, 정말 십자가 피만 있어가지고 긍휼만 있어서 주님이 쉴 수 있는 마음, 그 교회, 그 성도, 그런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참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서 우리 죄를 탕감해 주시고 긍휼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도 내 교회 왜 부흥 안 시켜주냐, 내 기도 왜 안 들어주냐, 내 문제 왜 안 해결해 주느냐, 그렇게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하는 가시들로만 어쩌면 내 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다시금 그 주님의 긍휼하심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 덕분에,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서 살아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탕감해 주신 그 은혜 아래 더 풍성한 감사의 삶으로 넘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드러내 보여주며 하나님을 미리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인생의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60장입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죄를 온전히 탕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시어 마다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인 성도로 범사에 감사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께서 그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온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해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우리 택한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